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함에 있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을 만드셔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 소통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셔서 천연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공동체에게만 계시가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이 말씀의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계시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후하여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주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나면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직접 영으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 그 다음이 복음 전포와 구속 공동체 역사,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운동사는 관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일반 사람이 깨닫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 복음과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또 믿고 그렇게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개입할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08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가진 비파나 수금이나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우리의 찬양이나 또는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구축하기를 권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또한 영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모든 주의 응답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인자하심은 궁창까지 이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죄악이 범벅이 되어서 어디서 선한 자를 찾기 힘들고 또한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또한 그의 진실을 알게끔 계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인간들이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온갖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어떤 독재라든지 그런 강압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위에서 자신들이 신적인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 인간 역사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우상화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 위에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온 누리에 높임 받기를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편만히 증가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는 참 신비로운 거지만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사단이나 적그리스도, 그 선지자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는 육육 입맞은자를 다 척결하고 이 땅에 만물을 구속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창조론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종결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에 따라 영생으로 갈 자와 영멸로 갈 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일막에서 영생의 길을 도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분명 꼭 개입할 것을 고대하면서 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이 12지파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을 그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해 오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신앙은
그들이 가진 군대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인구, 이러한 인본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당신이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믿음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을 했고, 또한 신실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따르기도 했죠. 물론 그들 가운데 악한 왕들과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타락한 부패한 제사장들이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의 그 놀라운 유산은 실은 절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또한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하나의 기초로 삼고 뼈대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보호자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광받은 통치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의 인도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힘들게 그들이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답답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언약을 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끄져내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축복신앙 또는 기복신앙 또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어떤 신앙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걸 도외시하고 우리가 그저 이 땅에 기복신앙이라든지 축복신앙 또는 성공신앙 이런 걸 추구한다면 모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성공을 하고 승리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킨거나 또는 어떤 한 면을 보고 비판한 것은 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신앙이 십자가 신앙으로, 기복신앙이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그리고 성공신앙이 이기는 신앙으로 발전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어떤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세상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종로 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다리에 우리가 흔히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복된 축복 또는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 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축복신앙이라는 그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실은 축복신앙이나 기복신앙 또는 이런 인본적인 신앙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나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그런 수많은 선지자 사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기존의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과 그들의 이단성과 그런 걸 밝히는 것이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착각한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런 틈을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꼴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42년 동안 공개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보다 저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믿고 너가 실천해서 그리고 너가 능력을 받고 너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단과 악한 영의 참소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사는가, 영적인 삶을 살았는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잃어버리고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나 또는 이단적인 거, 그 죄악된 거,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 자신이 신실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신령하게 사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과 악한 영을 발등상대기까지 굴복시킬 제3의 패러다임, 제3의 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만이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뭐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물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가 안에 충만해질수록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거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한계 부딪힐 때,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예 그 문제를 도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70여 년이 넘도록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이 남북이 분단된 나라로서 주변에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담금질한 이 한민족을 통해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앞서간 선진국, 가장 문화적인 나라, 가장 도덕적인 나라,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령 충만한 그런 나라로 만드셔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 그리고 이 성경을 성취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분별하는 데마다 한 20여 년 걸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도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약소국가에 있던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런 안목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대적을 받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서 보고 그리고 먼저 보고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현실이 그리고 그 응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걸 주신 이유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줄잡아 한 25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똑같이 계시를 계속해서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66권이나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의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모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적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늘 먹음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과 그리고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성경을 말한 것이지 영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기 전에도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도 영의 계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의 계시와 성경의 계시와 이 피조물의 계시,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적 계시라는데 이 삼위적 계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각기 독특하게 계시하는 것이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완성하는데 우리는 이 피조물의 계시, 성경의 계시, 영의 계시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창조와 섭리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계시, 영이 주는 영생과 이 은사 계시가 서로 불일치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적 계시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계시 그리고 영의 직접적인 영성과 영의 계시는 단 하나의 목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